아멘. 지난주 우리는 입다와 암몬 왕의 썰전을 보았습니다. 암몬 왕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너희들 살고 있는 요단강 동편 땅 원래 우리 땅이야. 좋은 말 할 때 그 땅 내놔. 뭐 막무가내로 들이대었습니다. 그러니까 입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왜냐고요? 요단강 동편 땅은 굳이 따지자면 시비 걸고 있는 암몬의 땅이 아니라 아모리 족속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집트에서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던 여정들을 조목조목 얘기를 하는데요. 특별히 그 땅이 어찌하여서 아모리 족속의 땅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된 땅이냐, 그 연유에 대해서도 지난주 본문에서 아주 자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입다는요, 역사적 사실, 신학적 논증, 법적 선례를 가지고 암몬 왕의 말이 왜 틀렸는가에 대해 아주 조목조목 반박했어요. 저의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지난주 본문을 보면 정말 피곤했어요. 저는 설교를 준비해야 되니까 지난주 본문을 막 이렇게 뜯어보았지, 저의 기질로 볼 때 이런 본문은 저는 스킵하고 넘어가고 싶을 정도로 너무 피곤해요. 너무 따져가지고, 그렇게 따져가지고 뭐 할 건데요, 이렇게 싶을 정도. 저는 너무 피곤했어요. 입다는요, 집요하다 느낄 정도로 너무 반박을 했던 거죠. 자, 그런데 뭡니까? 아무리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서 완벽한 자기 논리를 가지고 주장했다 할지라도 상대방인 암몬 왕은 듣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았어요. 우리는 흔히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한다면, 팩트를 근거로 한다면 사람들이 내 말에 대해서 수긍할 거야. 나의 완벽한 논리를 가지고 내가 얘기하고 있는 이 주장에 대해서 사람들은 반박하지 못할 거야. 아십니까? 그거 내 생각일 수 있습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얘기하죠. 28절 마지막,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뭐냐고요?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많은 분들이 넘어지고 또한 후회하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에요. 이 지점. 자칫하면 허무함에 빠질 수 있죠. 믿어도 별 수 없네. 야, 내가 이렇게까지 다 해봤는데도 이게 무슨 상관이야. 아무도 안 듣는데 뭐. 이런 식으로 허무함에 빠질 수 있는 지점이 지난주 본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진실을 말한다 할지라도요, 이 세상은 듣지 않을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완벽한 자기 주장과 자기 논리를 가지고 아무리 상대방을 설득한다 할지라도 상대방은요, 나는 몰라, 안 들을 수 있습니다. 그거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이라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서 머물면 안 됩니다.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세상은 듣지 않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는 더더욱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전해야 합니다. 세상은 듣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을 확증하는 삶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지 않으면 세상은 정말 개판이 돼버릴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들에게 불러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야 할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오실까요? 이렇게 입다와 암몬 왕의 썰전이 아주 치열하게 벌어집니다. 하지만 이 썰전을 통해서 해결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제 뭐만 남습니까? 전쟁이죠. 네, 전쟁이죠. 오늘 본문 32절, 33절을 보십시오. 32절, 3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사사기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이 사사기 기자의 관점을 잘 보세요. 의외입니다. 되게 의외인데 뭐가 의외냐면 입다와 암몬 왕의 전쟁에 대해서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이거 되게 의외예요. 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썰전은요, 기록된 분량을 보면 총 16구절에 걸쳐서 진짜 피곤할 만큼 아주 집요하게 따지고 있는 입다와 암몬 왕에 대한 썰전이 오고 갑니다. 무려 16구절에 걸쳐서.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정작 전쟁을 합니다. 얼마나 치열합니까? 목숨을 내걸고 싸워야 되는데, 근데 그 전쟁에 대해서는 꼴랑 2구절 써요. 꼴랑 2구절. 그게 지금 방금 읽었던 32절, 33절입니다. 20개 성읍을 쳤고 매우 크게 무찌르니 암몬이 항복하였더라. 끝. 이게 다예요. 자, 지금 사사기 기자는요, 전쟁에 큰 관심이 없어요. 의외입니다. 되게 의외예요. 근데 진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곳이 있는데 이게 오늘 본문의 포인트이기도 한데요. 29절을 보십시오.
자, 29절 오늘 본문의 포인트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진짜 관심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세요.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다는 것은요, 다시 말하면 이 전쟁의 승리가 입다에게 주어졌다라는 하나님의 컨펌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컨펌. 이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입다는 당당하게 군사를 이끌고 암몬 왕과 대적하면 됩니다. 싸우면 돼요.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요, 오늘 본문 29절 다음에 앞서 우리가 읽었던 32절, 33절이 딱 연이어서 붙으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입니다. 그렇게 성경이 이루어졌으면 우리는 고민할 필요도 없고 오히려 입다를 통하여서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승리를 기뻐하며 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거 아니야 라고 우리가 강력하게 선포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머리가 조금씩 이제 아파지셔야 돼요.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우리로 하여금 고민을 하게 하는 문제가 떡하니 버티고 서 있습니다. 30절, 31절을 보세요. 30절, 31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입다가 서원을 합니다. 여러분, 서원이 뭡니까? 서원. 한자로 서원. 맹세할 서자, 원할 원자. 이게 서원이죠.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 맹세하는 것,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 그래서 이 서원을 다른 관점으로 말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맹세를 하고 하나님께 약속을 할 정도로 내가 원하는 것이 간절하다. 간절함. 이게 서원이라는 또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서원의 간절함. 자, 서원 기도의 간절함. 제가 방금 이 말씀을 딱 드렸는데 지금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서원의 간절함 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 누가 있으세요? 네, 한나. 그렇게 대답하신 거죠? 한나. 저도 똑같았어요. 한나. 자, 앞에 스크린을 한번 보시죠. 사무엘상 1장 10절과 11절 같이 읽으시면서 이 간절함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한번 보십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들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들을 주시면, 저 같으면 딸을 주시면 이렇게 이제 간구하게 되겠죠. 한나에게 아들이 없다는 것은요, 그냥 아들이 없구나 이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10절을 보세요. 마음의 괴로움이었습니다. 서러움의 통곡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알고 있습니다. 하루스럽게 막 꺽꺽대면서 울었는 게 얼마나 긴 시간인지 나중에는요 진이 빠져서 그냥 입술만 털썩털썩 거렸어요. 그때 엘리 제사장이 보면서 뭐야 이 여자, 이 대낮에 술 취해가지고 성전에서 술 수정하고 있어, 이렇게 오해할 정도로 너무나 서러움의 통곡이었습니다. 그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한나가 서원하고 있죠.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아들 바치겠다는 거예요. 뭐죠? 내가 원하는 바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가 소망하는 바가 너무나 간절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바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맹세합니다. 약속합니다. 이게 서원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입다 역시 똑같습니다. 한나가 아들만 주신다면 이라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다면 오늘 본문의 입다는요, 이 전쟁에서 승리만 하게 해주시면, 이거죠. 승리만 하게 해주시면. 여러분, 이런 모습들 어디서 많이 봤어요. 어디서? 주님, 우리 애들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만 해주시면, 주님, 좋은 직장에만 들어가게 해주시면, 병 낫게만 해주시면, 이번 일만 잘 되게 해주시면. 저도 똑같아요. 주님, 예수 오메실 교회 앞으로 더더욱 부흥케만 해주시면, 이렇게. 자, 그렇게 해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뭘 거실 거예요? 뭘 약속하시겠어요? 자, 지금 입다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면, 그러면서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다. 누구든지 내 집에서 나를 반가이 맞이하며 영접하는 그 첫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겠다는 간절함, 이거는 제가 부연 설명하지 않아도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왜? 전쟁은 나의 목숨을 내걸고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다 간절합니다. 여기까지 좋습니다. 너무 간절하기 때문에 서원했다. 네, 오케이. 그렇게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첫 번째 따지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좀 잘 따져요. 성경을 보면서 따지고 싶은 게 있는데, 첫 번째, 왜 입다는 서원하는 것까지 오케이, 그 마음 오케이. 하지만 왜 하필이면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냐는 거예요. 미친 거 아니에요? 미친 거 아니에요? 왜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하는가? 이게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따져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오늘 본문의 포인트는 서원입니다. 서원. 그래서 먼저 서원에 대한 우리들의 기본적인 태도를 정리하고 나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는 게 좋겠다 싶어서요. 제가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서원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서원에는 크게 두 가지로 저는 나눕니다. 뭐 어려운 말 아닙니다. 거래형이 있고 보답형이 있습니다. 보답형이 있고 거래형이 있어요. 자, 보답형. 이것은 말 그대로 이미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약속하는 거죠. 여기에는 특징이 있는데 조건이 없습니다. 조건이 없어요. 누가 해라 마라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거 안 하면 안 될 정도 뭐 그런 것도 아닙니다.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막 부흥회가 한국교회에서 막 뜨겁게 일어나던 때잖아요. 저도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막 분위기 막 부흥 강사 목사님들 분위기 묘하게 이끌어가지고 안 하면 안 될 정도의 막 그런 것.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은 익히 다 알고 있죠. 그런 게 아니에요. 누가 해라 마라 분위기를 조성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약속합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기꺼이 나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 이것을 소위 보답형이라고 저는 정의합니다. 이런 소원이 있죠. 반면 거래형이 있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서로 쌍방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공통점이 있는데 뭐가 있을까요? 조건이 있죠. 거래니까. 조건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민 이 조건이 응답이 되어지면 내가 그 일을 할 것이고, 내가 내민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는 안 하겠다. 이 전제가 깔린 상태에서 내거는 서원을 우리는 거래형 서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래형에는 언제나 위험 요소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자, 한편 서원은 꼭 해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 했다면 지키셔야 돼요. 앞에 스크린을 한번 보시죠. 전도서 5장 4절을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셨다면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도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계속 스크린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33, 34절 읽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만 왜 맹세하지 말라? 그 마음을 보셔야 되는데, 이 맹세란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인데 너희들이 지키지 못할 마음으로 그냥 하는 거라면 서로 간의 신뢰가 다 깨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럴 마음으로 할 것 같으면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마음 같으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믿음의 생활을 하는 분들이라면 이 정도의 수준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런 서원에 대한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자, 요걸 기억하시면서 다시금 오늘 본문으로 들어옵니다. 지금 입다가 하나님께 서원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첫 번째 따지고 싶은 게 있다 했죠. 번제물을 드리는 거 좋습니다. 좋다니까요. 근데 왜 하필이면 동물이 아니라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하냐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이건 전혀 이해할 수도 없고요. 저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왜? 잘못되었으니까.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인데요. 다시 한번 스크린을 보십시오. 신명기 12장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거짓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요, 자신의 자녀들을 번제물로 드리면서 헛된 짓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그거 꺼리는 거야. 야, 나 그거 가증히 여기는 일이야. 그거 하면 안 돼. 분명하게 신명기에서 말씀을 하셨어. 이게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입니다. 입다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지난주 본문에서 본 것처럼요, 역사적인 팩트와 법적 선례와 신학적 논증을 가지고 그렇게 잘 따질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던 입다가 기본적인 하나님의 율법인 이 말씀을 몰랐다? 아니에요. 모를 리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더 고민이 되는 거죠. 그걸 알고 있는 입다가 왜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서원을 하는 걸까? 제가 오늘 첫 번째 이 본문을 묵 준비하면서 너무 고민되었던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주보에 있는 설교 요약지에 제가 기록해 놓았는데요. 전염과 보험 때문이에요.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를 한번 보십시오. 첫째, 전염 때문에 전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요, 이미 이방 종교의 잔혹함과 잔인성이 아주 깊게 전염되어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가 지금 오늘 사사기 25번째 보는 그 모든 여정 속에 우상 숭배의 끝판왕이 이루어졌을 정도로 이스라엘은 영적 무질서함이 엄청나게 깊게 드리워져서 있어요. 이미 오염된 땅입니다. 이미 전염된 땅입니다. 그래서 입다 역시 인신 제사를 지금 서슴지 않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인신 제사는 거짓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이 자신의 우상을 매수할 때에 가장 잘 썼던 방법입니다. 제가 지금 의도적으로요, 매수라는 단어를 썼어요. 놓치시면 안 됩니다. 매수가 뭡니까?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신을 매수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극효약으로서 썼던 이방인들의 짓거리가 뭐냐? 자신의 자녀들 또는 다른 사람들을 번제물로 드리는 인신 제사였다는 거죠. 다시 말할까요?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라는 겁니다. 내가 이 정도로 사람의 생명까지 당신한테 주는데 어찌하여 당신은 받아먹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 내가 원하는 바를 당신도 덜어줘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외치고 있는 것이 인신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신제사를 지금 사사로 세움받은 입다가, 소위 하나님의 사람 입다가 동일하게 그러한 서원을 하고 있다? 뭘 얘기하죠? 얼마나 이스라엘의 영적 형편이 무너져 버렸는가. 이거는요, 바닥을 친 것뿐만이 아니라 아예 지하실로 곤두박질 치고 있는 거예요. 영적 형편의 모든 모습 속에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사람 입다마저도 사람을 드리는 번제물을 운운한다면 그저 먹고 사는 데만 급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지도자가 이 모양인데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우상 숭배의 타락함이 얼마나 깊게 전염되어 있었고 오염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이 입다의 말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는 뭘 드려야 할까요?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계속 고민을 하다가 생각났던 구절이 있어요. 앞에 스크린을 한번 보시죠.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를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남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하라 푸시하면서 윽박지르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드리고 싶으세요? 나를 드리시면 돼요. 자꾸 주변에 기웃거리실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럽니까?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입니다. 그 1대1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예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고요? 너희 몸을, 너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 이게 하나님의 원하심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나에게는 이런 말씀을 적용하지 않고 남들에게 들이대는 잣대는 왜 그렇게 큰지, 이게 우리의 숙제입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우리는 입증하는 자기 증명의 방식으로 계속해서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삶을 부인해라. 너의 삶을 희생해라. 자기 부인의 삶으로, 자기 희생의 삶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우리 가운데 드리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숙제인 것이죠. 그런데 왜
입다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내걸면서 마치 하나님 앞에 믿음 좋은 양 살아가고 있냐, 이걸 제가 따지고 싶은 거예요. 왜냐? 전염되었어요. 전염. 두 번째, 왜 입다가 이런 서원을 했을까? 자신을 지켜줄 보험처럼 보험을 하나 더 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겁니다. 입다에게 지금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에 나서는 입다는 여전히 불안했어요. 이 마음이 혹시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여전히 불안해. 제가 그래요. 제가. 목사로서 오늘 말씀을 전해요. 네, 저 이 말씀에 대해서 신뢰하고 저의 모든 전폭적인 마음을 담아서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켠에는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불안해. 이거 우리가 다 느끼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죠. 입다 역시 지난주 암몬 왕과의 썰전에서는요, 하나님이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고 또한 모든 판결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아가는 거다라고 아주 당당하게 담대하게 하나님을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했던 입다 자신은 불안한 거예요. 왜? 막상 전쟁터에 나가려고 하니까. 이번 전쟁은 입다에게 길르앗의 머리가 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습니다. 추방자가 길르앗의 머리가 되었다. 이것만큼 드라마틱한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만큼 인생 역전이 어디에 있겠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힘겹고 어려운 삶 가운데 우여곡절 끝에 정말 성공한 인생이 되었다라는 그 인생 성공의 스토리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주는 게 분명합니다. 분명해요. 입다 역시 그렇게 될 욕망이 아주 꿈틀거렸죠. 추방자였다니까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그러한 자가 길르앗의 머리가 되었다. 짱이 되었다. 대통령이 되었다. 이것만큼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어디에 있겠어요? 이 시나리오를 입다는 쓰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것은 쓰고 싶은데, 그렇게는 되고 싶은데 전쟁은 불안해. 머리는 되고 싶고 전쟁은 불안하고, 이 딜레마 속에서 입다가 지금 고민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딜레마를 어떻게 풀어나갔느냐? 오늘 하나님께 거래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면 우리 집에서 어느 누구든지 나오는 첫 사람을 하나님의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이건 뭘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이 아니라 반대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여전히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보험을 하나 더 든 거예요. 그게 뭐냐? 인신제사였습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입다의 서원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간절해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틀린 겁니다. 틀린 거예요, 이거. 어떻게 사람을 번제물로 잡아 죽일 수 있습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한 것이 잘못한 거예요. 어떻게 하실래요? 용서를 구하든지, 이거 내가 잘못했으니까 새로운 것으로 바꾸든지, 변경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죠. 그렇죠? 그게 상식이죠. 입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원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서원은 지키셔야 돼요. 서원의 가치를 무너뜨리시면 안 됩니다. 서원은 지키셔야 돼요. 하지만 지키되 그 내용을 바꾸시면 돼요. 변경하면 되죠. 번제물로 뭘 드리면 됩니까? 사람이 아니라, 그렇죠, 동물을 드리면 되죠. 제가 왜 이 변경의 내용을 하느냐, 제 이야기가 아니라 앞에 스크린을 보십시오. 레위기 27장 8절을 먼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서원을 냈어요. 너무 잘 나가, 사업이 너무 잘 돼, 막 100억, 뭐 1000억, 막 1억은 껌값이야. 그래서 약속했어요. 제가 1억 헌금할게요, 목사님. 어우, 할렐루야죠. 그런데 사업이라는 게 늘 잘 됩니까? 아니요. 한순간에 그냥 쫄딱 망해버렸어요. 1억 고사하고 100만 원도 이분에게는 너무 커. 근데 이분에게는 마음이 너무 무거워요. 왜? 약속했으니까. 그때 목사님에게 왔어요. 목사님, 여차여차해서 이렇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집사님, 100원 헌금하세요. 아니면 1000원 있으시죠? 1000원 헌금하세요. 지금 이해되세요? 서원한 것은 지키셔야 돼요. 서원의 가치를 무너뜨리시지 마세요. 서원한 것은 지키시되 그 내용을 바꾸실 수 있어요.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얘기입니다. 하나만 더 보시죠.
민수기 30장 10절로 12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한 걸음 더 나아가요. 서원을 했는데 너무 일방적으로 가정에 있어서 아내가 또는 남편이 그냥 일방적으로 본인 혼자만 은혜 받아가지고 그냥 헌금하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러고 집에 왔어. 남편에게 아내에게 이런 얘기하니까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야이 어쩌자고? 네 믿음 좋은 거 오케이. 근데 왜 나한테까지 부담을 줘? 막 서운한 것까지는 좋은데 가정 불화가 일어나요. 막 대팡 부부싸움이 나오고 있어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순웅아 하지 마라. 자, 여기서 보셔야 될 것은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포인트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을까요? 서원이 물론 돈만의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오늘날 우리의 실제적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돈에 있을까요? 절대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그렇게 드리고자 했던 그 마음. 근데 그 마음이 오히려 부부 간의 관계가 깨져.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부부가 하나가 되고 그 속에서 사랑을 은혜를 나누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죠. 우리 죽에게 전도되면 안 됩니다. 자, 제가 왜 지금 이 말씀을 하느냐? 오늘 입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서원을 했기 때문에 지켜야 돼요. 하지만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내용을 변경하면 돼요. 사람 말고 동물 드리면 된다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죠. 하나님, 제가 너무 경솔했습니다. 너무 죄송해요. 제가 잘못된 서원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이 서원에 대해서 제가 동물을 통하여서 번제물로 온전하게 주님의 그 은혜를 노래하겠습니다. 주님,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가면 돼요. 그런데 두 번째, 저의 고민이 뭐냐? 입다 이놈이 그렇게 안 해요. 입다가 그렇게 안 한다고요. 자신이 서원한 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무릎을 꿇고 그리고 동물을 통하여서 대신 번제물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정말 힘들었던 거, 입다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자, 먼저 오늘 본문 34, 35절을 보세요. 34, 35절. 그럼 뭐 하는지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요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자, 이 두 긴 구절을 한 문장으로 제가 그냥 바꾸겠습니다. 왜 하필 네가 나왔냐 이거예요. 자, 이 얘기를 한다는 것은 무슨 전제가 있습니까? 내가 서원한 것을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왜 하필 네가 나왔냐? 딴 인간 나왔으면 그나마 괜찮았을 텐데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39절로 가겠습니다. 39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딸을 기필코 잘못된 서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행해요. 미친 짓 하는 겁니다 지금. 자, 여러분 지금 본문의 배경이 뭡니까?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어요.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이겼다고요. 이겼어요. 뭐 하시겠어요? 잔치 벌여야죠. 내 새끼가 1등 했어.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 네, 좋죠. 잔치해야죠.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면서 자랑하고. 뭐 어때요? 저 자랑할 거예요 나중에. 자랑하고 그렇게 기쁨을 나눠야죠. 근데 오늘 본문은 반대예요.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잔치집이 아니라 근데 초상집입니다. 승리의 기쁨과 감사는 없습니다. 즐거움과 만족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오히려 옷을 찢습니다. 어찌할꼬 절규가 흘러나옵니다. 괴롭다 참담하다 환탄과 한숨 소리가 푹푹 오늘 본문에서 나옵니다.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입다의 서원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잘못 아닙니다. 입다가 잘못 서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따지고 싶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동물을 번제물로 잡아 주님 앞에 드리면 됩니다. 그런데 왜 두 번째 입다는 자신의 잘못한 서원을 꺾지 않았을까? 정말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계속 준비하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똥꼬집이 세서?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어떻게 하실까요? 똥꼬집이 세서 고집 부리지 맙시다. 뭐 이런 설교? No. 자기 체면과 위신 때문에 남들 앞에서 내세우려고 하는 가오 잡으려고? 아니면 이런 말이 있죠. 믿음인가 객기인가? 객기인가? 저 진짜 온갖 생각을 다 해봤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걸리는 고민. 왜 잘못한 건데 입다는 끝까지 이 잘못된 짓거리를 하고 있을까? 그러다가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서 틀렸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먼저 답부터 말씀드립니다. 입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제대로 된 인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제대로 된 믿음과 제대로 된 인식이 없어서 그래요.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느냐? 오늘 본문 35절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입다의 이야기 속에 이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35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입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라. 질문,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에요.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할 것이다. 이 말 맞는 말입니다. 분명 하나님께 서원을 했는데 내가 안 된다 해서 어떻게 돌이킬 수 있냐. 난 몰래 그냥 없는 걸로 쳐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이 말 맞는 말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입다에게 있어서 이 말은 틀린 말이었습니다. 자, 이제 잘 들어주십시오. 왜 제가 틀린 말이라고 얘기하냐?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내가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라. 이 문장 자체는 맞는 말인데 그 전제에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할 때 여호와를 향하는 그의 인식이 이미 삐뚤어져 있어서. 다시 말합니다. 그럼 입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런 하나님입니다. 서원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하고 책망하고 질책하는 분이셔. 다시 말합니다. 입다에게 하나님은 거짓 우상들처럼 인간의 온갖 아첨과 거창한 희생제물로 환심을 사야만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분. 우상과 하나님이 동급이에요. 입다에게 있어서.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인식하면서 하나님께 내가 입을 열었으니 이 말은 맞는 말이지만 그 말을 하기 전에 입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이 점검돼야죠. 그래서 제가 오늘 목장 나눔지 두 번째 질문에 그걸 적은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정말 어떤 분입니까? 이거 오늘 목장 모임을 하면서 꼭 한번 나눠보셔요. 입다는요 완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얘기하지만 이단들 보세요. 사이비들 보세요. 성경은 같은 성경인데 어떻게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막 미쳐요. 그런 얘기 들으면.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가 제시하는 조건에 의해서 이랬다 저랬다 바뀌시는 분 아닙니다. 우리의 선행이,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그 어떠함이 하나님 앞에 결코 조건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제가 더 냉정하게 뭐라 볼까요? 우리와는 상관없이 당신의 구원 계획 속에 오늘도 당신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은 입다를 통하여서 전쟁에서 승리케 해주세요. 근데 제가 되게 의아했던 게 뭐냐면 입다는 잘못된 서원을 했잖아요. 제가 인과관계에 되게 능한 자거든요. 자, 원인과 결과를 한번 따져봅시다. 오늘 원인, 인풋이 뭡니까? 입다의 잘못된 서원이에요. 인풋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아웃풋이 뭐가 나와야 됩니까? 잘못된 결과가 나와야죠. 전쟁에서 패해야 되죠. 왜? 잘못된 서원으로 첫 단추부터 잘못 꼈는데 왜 아웃풋이 승리가 나오냐는 거예요. 우리 이거 따지셔야 돼요. 근데 아십니까?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할까요? 입다의 잘못된 서원과는 상관없이 더 제가 냉정하게 말하겠습니다. 입다의 어떠한 꼬락서니와는 전혀 별개로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 계획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향한, 입다를 향한, 더 나아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신다는
놀라운 선포가 오늘 본문에서 외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입다는 이 하나님을 믿어야 했습니다. 입다는요 제대로 믿어야 했습니다. 단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 복 받죠. 근데 그 복이 뭡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에서는요 잘 먹고 잘 삶의 이야기 한 적 없어요. 그 목사들이 한 거지.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창세기를 분명히 보십시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의 복이에요. 그 삶 속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눈물 날 수 있습니다. 저도요 항상 좋겠습니까? 아니요. 저도 고민 엄청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복이다는 이 믿음의 근간에서부터 우리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나아가는 것이죠. 입다는 이 하나님을 믿어야 했습니다. 이 하나님을. 그리고 이미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요 너무나도 놀라운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2주 전에 우리가 보았던 입다를 향하여 이 말씀하셨죠. 큰 용사요. 큰 용사요. 아니 인간적인 잣대로 들이대면 무슨 입다가 큰 용사입니까? 깡패 두목인데.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스펙 없습니다. 조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입다를 큰 용사로 부르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전적인 약속이고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으로 그러한 입다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겠다는 전적인 하나님의 열심이 큰 용사여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지금 입다가 붙잡아야 할 것은 자신의 잘못된 서원을 붙잡는 게 아니라 지금 입다가 붙잡아야 할 것은 오늘도 우리들을 돌이켜서서 큰 용사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했습니다. 입다의 딸 똑같아요. 제가 예전에요.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이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제가 잊지도 못해요. 예전에 아주 예전에 제가 대학 다닐 때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아직도 생각나요. 부모의 말 잘 들어야 된다. 설령 그 말이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들어야 된다. 오늘 본문 입다 딸 봐라. 기꺼이 자신을 번제물로 바치지 않았느냐라는 식의 설교를 어버이 주일 이제 효도해라 이제 이 얘기죠. 좋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오늘 그 본문을 이 사사기 본문을 가지고 그 얘기를 하냐는 거죠.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딴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얘기하는 거 아니면 차라리 앞서 우리 이종우 집사님이 기도할 때도 말씀하셨지만 그냥 에베소서 말씀 인용해서 부모에게 효도해라. 차라리 그 본문 가지고 설교하시면 돼요. 그냥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왜 사사기에서는 그 본문이 아닌데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 얘기 아니에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분명 아버지 입다의 잘못된 서원에도 불구하고 이 딸은 순종했어요. 분명 희생적이고 분명 신실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희생, 이러한 신실함이 잘못된 근거, 잘못된 무지함으로부터 비롯하여서 된 것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가 책임지실래요? 그렇게 신실하게 살았는데, 그렇게 희생적으로 살았는데 돌아와 보니 처음부터 잘못된 거야. 누가 책임지시겠어요? 오늘 입다의 딸이 이 모습입니다. 안타깝지만 너무나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지금 아버지 입다가 서원했던 인신제사는 우리가 보았지만 율법에서 금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기해야죠. 아버지, 그거 율법에서 금하는 거예요, 아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 서원을 지킨다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욱더 큰 죄를 범하는 범죄입니다. 범죄. 범죄라고요, 이거는. 아무리 희생적이면 뭐합니까? 아무리 신실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 오늘 입다의 딸을 통해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을 최악의 서원 이렇게 정했습니다. 최악의 최악. 더 이상 말할 게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맡김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불신과 거래였습니다. 지금 입다에게 필요한 것은요, 자신의 한 서원을 붙잡는 게 아니라 순종이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서원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신뢰의 이야기를 써가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이 바로 이러합니다. 나의 서원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오늘도 나아갑시다. 바라기는 우리를 이미 당신의 큰 용사로 부르시고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맡기고요. 또한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자유와 기쁨과 감사와 평안의 이야기가 이번 한 주간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가득 찰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만 우리의 모든 마음을 내어 맡기는 저희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